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마음껏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며 또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 대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징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만 있는 건 아닐 거고, 하나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많이 할 텐데, 오늘 요나단이 했던 방식, 우리가 그저께까지 수요일까지 들었던 내용에서 이어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상황을 조금만 요약을 하면, 요나단에게 정규군이 생겼을 때 요나단이 게바 수비대를 쳤고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믹마스에 블레셋이 진을 쳤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사울이 제사를 지냈고요. 그 과정에서 3,000명 중에 600명만 남은 상황. 그 가운데 칼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고, 그 와중에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둘이서 이제 믹마스로 쳐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가면서 얘기한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보고 나를 잡으러 내려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랬어요. 위에서는 돌만 던져도 되고 뜨거운 물만 부어도 되니까 저 골짜기 위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올 일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는 걸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징들이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는 걸 더 바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한계라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게 뜻밖의 순간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확신하겠다 했는데 그것과 전혀 없는 곳에서 다른 확신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나 분명한 뜻을 찾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캠프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 셀베이션 캠프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리도 분명히 누군가한테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최소한 찬양 인도를 직접 하는 자리에서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못 놓은 것도 있었는데 다른 데서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거라고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맡겨주지 않으면 저도 이제 늙어가고 또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가정도 있고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서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잘할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제 욕심과 또 제 연약한 부탁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제 연약함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이번 캠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캠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반이랑 드럼 치는 친구들이 제가 주례도 했고 이제 벌써 둘째 아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리고 둘 다 30대 이제 막 자기들 사업도 시작하고 전에처럼 알바하면서 음악 여기 와서 연주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애도 키우고 자기들 일도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자기들 일 빼고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고맙긴 하죠. 그 친구들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번에 연습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누가 자기 대기실에서 하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넘겨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저랑 거의 10년 가까이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제가 한 명도 키워놓지 못한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실력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걸 한두 번쯤은 내려놔야 이제 누군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저희 지금 국제세명선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그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캠프 일만큼은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번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가르침 받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표징이다. 그 정도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넘겨주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면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너무 미뤄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끝나면 셀베이션 오신 멤버들도 모집할 거고 그 멤버들이 우리 교회 또 도움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돼야 할지 아니면 되게 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분리해야 할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기서 이제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다. 이게 둘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이겠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사람들이 좀 조롱을 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뭐 몇만인데 둘이 와가지고 골짜기에서 알짱알짱 되니까 쟤 둘이 온 거 봐라. 아이고 웃기다 하고서는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선 12절 보니까 여기서 정확히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예, 요나단이 기다리던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요나단이 확신하고 무기를 든 자한테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표정이 있긴 있죠. 예, 우리 삶에서는 왜 쉽게 안 나타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을 꿈꾸었는데 그걸 해주시면 이거 진짜 너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대로 되고 생각했던 것대로만 돼야만 잘 된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엉뚱한 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과 엉뚱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죠. 검으로 베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베고 맞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구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 표징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정말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만 올라오라고 하는 걸 표징으로 삼았던 요나단,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듣기 편하다는 거. 이때는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이미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많이 묻고 많이 대화하심으로 그 표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좀 불쌍한 장면이 나와요. 13절 가보니까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무슨 이게 요즘처럼 등산 장비 차고 아이젠 끼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기 든 자도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거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야,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라. 그랬더니 막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 쫙 입고 쫙 나와서 막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올라갔는데요. 14절 가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다. 그래서 결국은 20명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고 무기를 든 자를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영웅처럼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2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20명 죽인 게 대단한 일이긴 하죠. 둘이서. 근데 문제는 상당히 수만 명이에요. 20명 죽인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이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작은 일을 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일을 크게만 보니까 작은 일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작은 저를 통해, 작은 여러분과 작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캠프를 하고 있는 것도 기적 같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징도 주시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일만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무엇을 해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도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15절 보니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 제가 그 20명 죽은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말씀드렸냐면 결국 20명이 죽은 걸 가지고 모든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러니까 2명이 와서 용기 있게 온 건 정말 웃겼는데 거기서 올라와서 20명이 삭삭삭삭 막 죽으니까 거기는 수만 명 아주 사람들이 많았는데 땅도 진동할 정도로 큰 떨림이 있으면서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떨렸다는 게 뭐냐면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의 떨림이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의 떨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게 군사적으로 공황이 왔다, 뭐 지진이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적진에 공포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참 이걸 작은 일로 봤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적들이 완전히 무너질 만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작은 일은 우리의 작은 일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작은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명을 통해 20명, 20명을 통해 수만 명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장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숫자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짓누르려고 하고 숫자로 공격하여 오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의 논리로 압도되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숫자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번 드리는 새벽기도, 한 번 하는 이런 수련회, 한 번 하는 블레싱 캠프, 한 번 하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이런 것들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출격이 화려했나요? 예. 뭐 대단한 장비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딱 둘이서 가서 맨손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가파른 절벽을 맨손으로 맨발로 올라간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그 무모하고 초라한 몸짓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놀랍고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징을 확인했다면 내 모습이 볼품없고 불리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오시면서나 여러분 뭐 외부적으로 보시면서 저희가 이런 150명짜리 수련회를 한다는 걸 아셨어요? 저도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작년 겨울 캠프를 계획하는 중에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제 캔슬을 내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준공 받자마자 여기서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며 첫 시작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거죠. 다른 교회에서 수백, 막 1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일어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낳는 걸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꼭 저녁에라도 현장에 와서 진짜 그 현장에 오는 시간도 어려우시면 유튜브로라도 함께 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지도 못한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현장에 와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도 평생 해보지 못한 찬양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표징으로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확신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확신이 없이는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립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표징을 붙들고 오르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멋진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임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확신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셔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을 작게 받고 작은 일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보여주시는 표징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주저하지 않고 맨손이든 맨발이든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 또한 주시옵소서. 특별히 셀베이션 캠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는 스태프들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손과 발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종일 있을 캠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다음 세대 선교 위하여, 이 지역 복음하여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